월드컵 경기는 세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에 의해서 공이 골문을 통과하면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흥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축구공 하나를 바라보는 온 세계의 사람을 움직이는 그 축구공. 그 축구공에 바람이 없으면 튀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공에 바람이 있어야지 튀어오르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축구공입니다. 그러나 축구공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임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축구공이고 아무리 좋은 축구 선수라도 바람이 빠진 축구공은 튀어오르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예요. 바람이 있을 때 차면은 그 공이 튀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축구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러한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흉보고 누가 내 말을 못합니까? 이내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한 낙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을 떠나서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좁고 파킹장 문제가 생기고 또 교인들 사이에 새로운 교인들 사이에 적응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흥하면 이런 문제가 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여지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축이 늘어나는데 땅은 정해진 거예요. 목초지도 정해지고 우물도 정해진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슨 말합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땅을 선택하는 기회를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에게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둘이 지금 산 위에서 지금 들여다보면서 그 땅을 선택하도록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롯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당연히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아주 푸른 요단 지역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롯은 요단 지역 그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옮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롯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목초지가 필요하고 우물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기회만 줬을 뿐이지 아브라함도 당연히 요단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죠. 후회됐을 거예요. 슬프고 괘씸하게 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반대 땅은 요단 지역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건 뭡니까? 당연히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사방을 다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롯도 마찬가지고 선택하기 위해서 똑같은 지역을 지금 바라보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본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믿음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낙심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축구공에 바람이 빠지듯이 수시로 우리가 바람이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바람을 빠질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 우리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또 이 말씀을 불어넣지 않으시고 롯이 떠난 후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는 그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그 땅은 롯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지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약속은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과 함께 있을 때 하지 아니하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셔서 믿음을 실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리는 가나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할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 듭니까? 아니면 어느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런 거 보실 것도 걱정하실 것도 염려하실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따라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먼 훗날 가게 될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방을 바라보라 하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하면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자리를 내리고 앉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1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서 한글에는 보여줄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지시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글에는 지시할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또 영어 성경에도 보여줄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디 보여주지도 않냐고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지금 뭔 말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이제 롯과 헤어진 후에 낙심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땅, 지금 내가 사방으로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땅은 롯이 취한 요단 지역이 포함 안 됩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롯이 좋아서 선택한 요단 지역까지도 포함되는 동서남북 사방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좋은 조건을 따라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왔으나 결국은 그 땅은 롯이 정착해서 살았을 뿐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롯이 그 주인인 것 같으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집들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들이 여러분 소유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인 소유권은 은행에 있는 거예요. 물론 다 폐이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고 그걸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자일 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롯이 거기에 정착하고 살지만 그 롯에 사는 그 땅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은 몸만 빠져나가고 겨우 살아났을 뿐인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누립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목이 곧고 교만하십니까? 롯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빈몸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저 멀리 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롯, 우리도 롯처럼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취하고 내 마음대로 취하지만 결국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롯이 지금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에 가서 정착하고 이제는 우리가 좋다, 물도 풍성하다, 우물도 많다, 목초지도 많다 하지만 그 소유주는 바로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주는 오직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맞았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무자할 때인 거예요. 후손이 없을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늙고 사라도 나이가 많을 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약속할 때 그때 뭐랍니까? 내 자손이 티끌 같다 그랬어요. 땅에 티끌. 그래서 뭐랍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샌다면 내 자손도 셀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바로 그 땅만 주시는 게 아니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숨은 그러한 위로가 있으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 절망에 빠졌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별거 없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는 아직 여기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으세요? 한 사람이 근사체 가까이 가시는 분 계신데 한 두 사람이,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우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게 이때가 솔로몬 왕 시대인 거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역사적으로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란 거예요. 오늘날 그 인구가 어땠습니까? 셀 수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 보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우리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용서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에 우리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상속자, 재산을 기업을 물려받을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함께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지체가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지체. 우리가 뭡니까? 같은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뗄 수 없이 우리는 몸의 지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어떻습니까? 어느가 하나 자를 수가 없어요. 어느가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우리는 머리에서 지시된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대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무엇을 인해 가지고? 복음을 인해 가지고. 혹시 여러분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는 거,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는 거, 유대인과 함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났을 때 오직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러한 소망 때문에 가진 게 없을지라도, 이러한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난 5월 1일 그 에임이라는 그 여자 대학원생이 이제 그 큰 그러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은 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그 근처에서 수상 활강인 그 집 라인, 뭐냐면은 줄에 매달아 가지고 막 그 타고 막 다니면서 하는 그 운동을 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강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왼쪽 다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그 상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그 근래에 막 그냥 시끄럽게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살 수 없는 박테리아인 거예요. 그 에임이라는 여대생이 24살 먹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본인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니까 왼쪽 다리를 잘랐는데 보니까 또 오른발도 잘라야 되고 양쪽 손도 잘라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썩어 들어가니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혼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부모한테 수술 결정을 요청하니까 부모들이 울먹이면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의 수족을 자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습니까? 울며 어쩔 줄 모르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금발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러한 미인이에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그 에임이라는 그 여대생이 입술로, 말은 못하니까 입술로 Let's do this, 엄마 수술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수술하세요. 그리고 Let's do this,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첫 마디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첫 입에서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가족들에게 첫 건넨 말이 안녕. 와,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에이미의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그 미국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진 거예요. 그 대학원에서는 이제 석사 학위를 주기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사방에서 수술비 지원을 하고 모든 사람이 흥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그 에이미와 그 부모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게 했냐 이거예요. 다리를 잊어버리고 팔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손과 팔 4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살 수 없는 박테리아 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순간적인 상처가 그런 엄청난 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그 부모는 자기 자녀가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도 남아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본향을 예비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 우리 주님이 도우리란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잃은 자나 얻은 자나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한국의 재벌도 미국의 재벌도 세계의 재벌도 길거리의 노숙자도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가졌냐 뭘 누렸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림자.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세상에 믿음을 두지 마시고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신앙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받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기쁜 일 당하나 그들과 다른 거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사실인 거예요. 그 귀한 걸 잃었을지라도 그 아름다운 여대생이 몸과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와,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무엇이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먼 훗날 가게 될 그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임이라는 여대생과 가족은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새로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잊어버리고 팔을 잊어버렸지만, 손과 발을 다 잊어버렸지만 뭘 가졌습니까? 영적인 하늘나라 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미가 바로, 여러분,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에 잡힌 거 없습니까? 여러분 손에 만지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보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들이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건물을 향해서 기쁘게 그걸 준비하는 건 뭡니까? 청사진을 통해서 건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바로 청사진처럼 우리는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조그만 일에 우리는 휩쓸리지 아니하고, 조그만 일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누가 이런다고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습니까? 건강 잃었습니까? 물질 잃었습니까? 친구 잃었습니까? 여러분 잃었습니까? 영어로 don't worry. 주님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회지만 여기 떠나고 몇 개월만 되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이름이 그게 누구지? 그 머리 벗겨진 사관 누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또 바빠도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는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길을 가야 돼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순례자가 길을 멈추면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다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멈춰도 그 길을 갈 것이고, 내가 뛰어가도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넘어갈 것이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은 물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밟는 대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밟는 만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십니까?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종행으로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은 계산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여기는 내가 선택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이내
장막을 옮겼다는 사실인 거예요. 장막이 뭡니까? 우리 살던 집인 거예요. 텐트지만 집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곳에 세상에 우리 정착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이대로가 좋습니다고 세상 붙잡고 사시지 마시고 일찍 손 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복음 전파하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살 시간도 없어요. 누구 말 대꾸하고 살 시간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고 걱정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12시 5분 전도 못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눈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가서 신경 쓰고 무엇이 있다고 따지고 그럴 시간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차가 막 떠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허리띠 메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는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확장시켜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 여기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하신 거고 여기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3년 되고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하고 친목계원처럼 생각하고 저 움직여가지고 또 저하고 가까워서 저하고 꿈 일찍 깨시기 바랍니다. 제 목숨까지 버리고 제 모든 꿈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면 반드시 계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뷔페에 가서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게 먹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나갈 때 계산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세요. 하나님은 계산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이해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간밤에 아침에 낮에 잠시 낮잠 자러 갔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된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이 세상에 마냥 살 것 같고 세상에 나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은 우리는 주께서 부르심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순례자의 길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 찬양하고 이제 인생 살 만큼 사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내려놓고 주님 따라 살고 주님에서 살아서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일 후회스럽고 제일 원망스럽고 제일 제 마음이 갈급한 게 뭐냐면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지금 애통하고 또 애통한 거예요. 공부 잘해갖고 훌륭한 사람 된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된 게 아니고 더 일찍 주님을 믿지 못한 그것이 저에게는 큰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고 또 잘못이고 또 잘못이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보기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썩은 황금을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이성을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명예나 권력을 바라보십니까?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 보세요. 84세가 됐는데도 그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해갖고 결국은 종신형을 받지 않습니까? 84세면은 징그럽게 한 거예요. 징그럽게. 예를 든다면은 1년만 해도 머리가 팍팍 휘어서 머리가 쏙쏙 빠지는 게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84세 안 잡아놨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온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인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줄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용서하세요 까불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까불고 사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까분다고 그럽니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래도 자랑할 거 많다. 사간 얘기 다 틀렸다. 나는 자랑할 거 많고 나는 하나님보다 훌륭하다는 사람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지 깨달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주님 섬기시고 주의 일 감당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 여러분, 명예 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일체연합 활동 안 쫓아다니고 제가 교회에만 매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구세군에서 주어진 직함도 다 내려놓았어요. 왜? 그게 저를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 가지고 저를 시궁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혀놓고 허세 떨면서 물질 다 날리면서 시간 다 날리면서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때 되면 탁 체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명예고 권력이고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약해질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힘들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견딜 수 없도록 더 가까이 하시고 있을 수 없을 때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낙심됐을 때 믿음 주시고 그 믿음도 주신 것도 부족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그 길을 다니면서 내가 너로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구세군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영향 주는 거 파도 장애물 걸림돌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똑바로 앞만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경험자가 이기는 거예요. 저는 2개 큰 지역에 가서 교회연합회장 제가 몸바쳐 선 사람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되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